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그 앞에 시므리라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시므리는 그 앞에 왕 벨라를 쳐 죽이고 7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오므리에게 공격을 당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왕국은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의 계승에 아무 질서도 없이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대해서는 그가 군대 지휘관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오므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어떤 학자는 그를 이스라엘에 와서 싸우던 외국인 용병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3대에 걸쳐 총 4명의 왕을 배출하였습니다. 마지막 두 왕인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였기에 3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또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왕조가 많이 바뀐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왕들도 하나같이 불신과 죄악으로 일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은 악을 행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 성경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보다 더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나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협력하여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일에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의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서 나봇에게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제안을 하면서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나안 점령 후 율법에 근거하여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왕에게 넘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고 거절하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좌절된 아합은 어린 아이가 때를 쓰듯이 밥도 먹지 않고 누워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아합이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독했습니다.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들은 이세벨은 왕으로서 그런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자기가 나서서 포도원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성읍인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이세벨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나봇에게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여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자기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나봇에게 그 명목으로 죽게 한 것은 모순이라 봅니다. 이렇게 악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순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은 물론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사람에게 죄를 만들면서까지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이 막강하고 절대적이었기에 그 누구도 이런 횡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그들의 이런 죄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아합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라고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이런 심판의 선언을 들은 아합은 겁을 집어먹고 나름대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것처럼 보여도 이 착함은 자기 악을 가리기 위한 방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항상 공의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진정 선했다면 이세벨의 불의를 막았어야 했고 진정 회개했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당장 내리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힘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합의 당대에는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그의 다음 때에 예후를 들어서 예언대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심판을 그대로 성취하였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도 전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 자들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과거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죄 없는 나봇을 죽인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후의 편지를 받고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는 일에 이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원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메데바사의 연합군에게 바벨론이 망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토백인인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였지만 도저히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여 아예 다니엘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충성을 빌미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정하고 이 법을 왕도 고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반면에 악한 꾀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즉 아합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은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합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문의 멸족은 아합의 다음 때에 이루어지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당시 길앗 라못을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앗 라못은 당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 자기네 것으로 삼은 땅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의 길앗과 서편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동편의 땅을 점령했을 때 길앗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앗 라못은 다메섹에서 시내 반도의 오른쪽 항구인 에시온게벨로 통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을 놓고 때로는 북쪽의 아람과 때로는 남쪽의 암몬 족속과 지속적인 분쟁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마침 아합 때에는 그 도시를 북쪽의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전부터 그곳을 되찾을 마음이 있던 차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아합은 형제인 두 나라가 힘을 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여호사밧 왕은 그것이 남왕국 유다에게도 해로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늘 하던 대로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라고까지 예언하면서 전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의심했는지 혹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했는지 아합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하였는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에게 불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를 불렀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한 내시를 보내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미가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 내시는 다른 선지자들이 전부 아합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였으니까 미가야도 아합에게 가서 예언할 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처음에 미가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마도 미가야가 이 말을 할 때 평소와 다르게 빈정대는 어조로 하였나 봅니다. 아합은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가야는 그때서야 하나님에게서 받은 예언을 전하였습니다. 곧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앞에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야는 그 이유에 대해 말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게 하여 그를 죽일 것인가 였습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좋은 방책이 채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된 방책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주어 예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방법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 지금 거기에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아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미가야의 예언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거짓으로 400명의 선지자를 속이겠다고 한 영은 사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합니다. 욥기에서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하나님과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 의로우신 분으로 거짓을 비롯한 모든 죄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만들어내거나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악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과 죄악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을 통해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팔아버리는 일을 미워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야곱을 속이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보다 불의한 재판을 미워하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들의 음모와 거짓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목적을 위해 때로는 사탄과 인간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어떤 거짓과 불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말을 들은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계시를 받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예언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와서 400명씩이나 되는 자기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았다고 깔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분을 참지 못하여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자기의 예언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체로는 시드기야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거짓 영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반응은 아주 간단 명료하였습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합은 당연히 자기가 믿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고 자기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도 인간인지라 믿음이 부족하여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복장을 하게 하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치사한 행동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 것은 미가야의 예언으로 아합이 두려워했던 것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람 왕은 장소들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아합을 죽이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임무를 위해서 아마 가장 용맹하고 유능한 장소들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아합은 지혜롭게도 이런 작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위험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람군의 군수가 이스라엘 군사를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아합이 입고 있던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합은 병거에 올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병거를 돌려서 싸움터를 벗어나 치료를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싸우고 있던 곳이 군사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곳이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살이 박힌 몸으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계속 싸워야 했기에 아합은 피를 흘리며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피는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거짓 영에게 속은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고 전쟁에 나갔던 아합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의 인정이나 의견과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입니다. 반대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다수가 말한다 해도 거짓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동했던 사울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 영원한 죄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12 정탐꾼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2명의 정탐꾼 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건 진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합이 죽음을 향해 제 발로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그가 전쟁을 하려 마음먹은 것부터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국민으로 하여금 근면하게 노력해서 재산을 축적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세움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고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한 정책으로 삼은 것입니다. 물론 왕으로서 길앗 라못을 탈환하고자 한 마음이 전에서부터 있었고 때마침 유다 왕이 자기를 방문했기에 함께 전쟁을 하면 유리할 것으로 계산한 것은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에게는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정적으로 아합에게 중요했던 것은 400명의 거짓 예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아합이 미가야의 말보다 400명 선지자의 말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가야가 참 선지자였고 지금까지 아합에 대해 불길한 이야기를 늘 해왔다면 그 중에 이미 성취된 것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했던 미가야의 말들이 실제 예언이 아니라 단순한 경고였지 않았나. 즉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원리적인 이야기만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은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그의 위신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 미가야를 불러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요청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쩌면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수적으로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언하였는데 단 한 명만이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 한 명의 이야기를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가야가 보았다는 환상이 너무나 상세하고 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 하늘에서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에서 사회를 보면서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이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듣기에도 황당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런 말을 들으면 황당해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만약 아합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마음이 결정된 상태에서 400명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미가야 한 사람의 말을 따라 전쟁을 포기한다면 왕으로서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라도 아합은 전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합은 전쟁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선지자를 부른 것은 여호사밧 때문이지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합은 전쟁할 것을 작정하였기에 누가 뭐래도 나갔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합이 한 일을 그대로 아합에게 대갚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봇의 죽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이 짜놓은 각본 속에 빠져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세벨은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지시하고 어떻게 죽일 것까지 세세히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짜놓은 각본 속에서 힘없는 나봇은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미가야가 본 하늘의 회의는 아합을 죽이기 위한 각본을 짜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이세벨이 나봇을 합법적인 절차의 외형을 취하여 꼼짝없이 죽게 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전쟁이라는 싸움을 통해서 아합을 꼼짝없이 죽게 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가야가 사건의 배후의 진실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아합의 죽음은 과거의 많은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군사를 일으켜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쳐주고자 미가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일과 아합의 일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피할 길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나봇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가 국가 공권력의 악한 계교에 걸려들어 힘없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에게 최후에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그에게 두 가지 상반되는 예언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합의 생애를 놓고 보면 이미 그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추구한 그 거짓이 자기에게 덫이 되어 파멸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셨듯이 진실과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영들이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여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막거나 피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도 막거나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주기 위해 천상에서 회의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사탄의 괴율도 허용하십니다. 거짓의 속도로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마지막 긍휼과 자비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 마저 버린다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거짓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 거짓 영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진정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거짓 영에게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